하나를 깊이 알면 모든 것이 풀린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를 깊이 알면 모든 것이 풀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효도효자의 유래를 아십니까? 효도효자. 효도효자의 유래. 많은 유래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유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도모의 그 평생 소원이 임금의 용안을 보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를 용안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이 등에 업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효도효자가 나왔다라는 유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유래를 보면서 이게 맞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 아들이 나무를 하러 갔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늘 걱정하던 어머니가 이 한겨울인데 이 눈도 오고 막 이렇게 깜깜한 밤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켜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어버이 친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 나무 목에 설립자, 위에 설립자가 있죠. 그리고 옆에 뭐가 있습니까? 볼결자가 있죠. 그래서 어버이 친, 그것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아들이 이제 그 물건을 사고 늦게 일어나면 오는데 멀리서 어머니가 나무 위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 마음을, 어머니의 그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탁 깨닫는 순간, 아유 우리 어머니 너무 고생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어머니를 보자마자 어머니를 업고 노모를 업고 자녀가 노모를 업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갔다 해가지고 거기서 효도효자, 그러니까 자식이 늙은 어머니를 업었다라는 거에서 이제 효도효자가 나왔다라는 유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유래는 이야기가 완전히 틀리죠. 그런데 제가 이 두 유래를 보면서 공통적인 점을 발견했습니다. 효자가 누구냐? 효자가 누구냐? 결국 진짜 효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부모님의 희생을 바로 알고 뜻을 바로 아는 사람만 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얼마나 자식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자식을 향한 깊은 뜻을 갖고 있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그 마음만 제대로 알면 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은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깊은 뜻,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런 헌신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 은혜만 제대로만 알아도 우리는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그리고 롯으로부터 이렇게 인생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사람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두 사람의 시작은 동일하게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400km 되는 거리를 둘이 계속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여정을 치면서 천막도 치고 제사도 드리면서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약점과 허점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모았던 재산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타면서 한 줌의 죄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또 두 딸에서 통해서 낳은 모압과 암몬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살다가 멸망해버리는 족속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 결국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육신적인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차이에서 결과가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차이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정을 떠나고 천막을 치고 제사를 드리면서 꼭 한 가지는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정도 했고 천막도 치고 제사도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땅만 보며 사는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늘 의심 속에, 진리와 비진리도 구별 못하고 성령과 악령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운동을 보면은 이런 알곡은 다 버리고 쭉정이만 외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내면의 치유, 힐링, 도덕, 정의, 평화를 외친다고. 물론 외쳐야 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늘 외쳐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깊숙이 교제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알곡이에요. 이것이 알곡. 우리의 교회가 왜 자꾸만 오늘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쭉정이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알곡을 붙들어야 되는데 쭉정이만 붙으니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고 넓게 아는 은혜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축복의 문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문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았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가, 우리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첫째로는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까지 주하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요.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정도 약속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모든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 이른 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이 나니까 조금 어렵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떠나서 애굽길로 빠져버려요. 애굽길로 빠져버려요. 좀 풍성해 보이는 그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애굽으로 빠지면 잘 살아야지. 가정이 다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 빠지자마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 바쳐버립니다. 여기 여자 청년들 남자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만 봐가지고 만나면요 코피 터지기 쉬워요. 제가 겉으로는 이래도 속이 알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젊을 때부터 영안이 열렸던 것 같아요. 저를 선택한 거거든요. 영안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편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치사한 사람입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 왕이 소하고 양하고 이런 거 주니까 숨어가지고 몇 마리 정도 쉬고 있어요. 자기 아내 걱정도 안 해요. 그냥 그거 그냥 좋아가지고 그거 쉬고 있는 남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어떡합니까? 아들을 준다면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정무후무한 약속을 줬는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가를 취해서 어떡합니까?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자마자 13년 동안 이스마엘 보면서 하나님과 불통하고 살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지금 중동의 그 시끄러운 일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사실 뭐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지금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초라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으로 고쳐질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손해보지만 계속 어떡합니까? 우물 파서 양보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르는 이삭이 또 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었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건 당장의 모습을 보신 것이야. 앞으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너무너무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앞으로 변화될 그 미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에 있는 모습 나의 모습 보시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기생 라합을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통에서요 술집 여자 한 명 죽는 거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세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도 다 죽어나가는 각이에요. 술집 여자 한 명 죽어나가는 게 얼마나 대수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라합은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술집 여자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 왜 살리셨어요? 지금 모습은 기생이에요. 형편없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결국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간담이 녹아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라합은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신앙의 계대 운동을 집안에서 일으킨 것입니다. 계속 신앙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만 살아야 된다는 그 믿음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에게도 넘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할머니에서부터 자라는 그 듣고 자란 조상으로부터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듣고 자라니까 들에서도 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신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죠.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형편없어요. 현재 상황은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고 매달리면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시고 라합을 선택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리 태산과 같은 부를 쌓아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찍 한 번 드시면 한순간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무시받고 천대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고 세워주시면 세상에 강한 것, 넘쳐나는 것들 다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천하의 무식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끼 고기 잡아서 그 고기 먹고 사는 한 끼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하루살이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을 보면요, 베드로처럼 부동산 갑부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성당, 베드로 사원, 베드로 수도원 다 명의가 베드로예요. 다 명의가 베드로. 여러분, 그거는 명의자 이름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다 명의가 누구 걸로 돼 있어요? 베드로 걸로 돼 있어요. 천하의 무식쟁이였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지금은 다 베드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여러분한테 축원합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현재 상황이 아무리 속상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지금 나의 지금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고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는 은혜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 붙들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미래를 보시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하시게 됩니다. 고쳐가면서 쓰신다. 하나님 우리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당장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쳐가면서 그것 때문에 고쳐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사람이든 기계든 내 마음에 안 들고 한 것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달라요.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인생,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고쳐가면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는 성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이 진짜 성자의 인생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의 가장 출중했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시편 109편 보셨어요? 시편 109편 보면은요, 다윗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욕을 해요. 쌍욕을 해요. 저주를 해요. 원수는 뭐가 정말 너무너무 말하기도 힘든 저주를 막 퍼부어대요. 성군이라면 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만 나와야 돼요. 누가 욕을 해도 할렐루야, 저기 와도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 막 저주를 퍼부은다. 그게 무슨 성군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참아낼 수 없을 때 참아내는 게 승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화가 나니까 그냥 다 퍼부어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성군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다윗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94편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수하시는 하나님 빛을 비추소서. 네, 이사야서 35장 4절입니다. 시작. 검은 자에게 이르시되 곳을 피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의 목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고치시는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처절한 죄의 자리에 있지만 다시 한번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나를 고치시고 싸매셔서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자리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처절한 실패 현장에 있을 때도 다시 한번 고쳐서 싸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욱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다 좋은 목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목사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요 그냥 목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참아야 될 것도 많고 인내해야 될 것도 많고 하여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젠가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이제 세 가족을 모시고 이렇게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강성수 장로님과 밖에서 이렇게 안내를 서고 있었는데 이제 집사님이 오시면서 그런 거예요. 저기 목사님 계신다 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족 두 분이 다 강성수 장로님이 목사님인 줄 알고 강성수 장로님이 목사님인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둘 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아직도 얼굴이 목사가 아직 안 됐어요. 목사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멀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게 얼마 전에 넥타이를 사러 이렇게 갔더니 거기에 넥타이를 이렇게 파시는 분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성가대주의자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얼굴을 지금 하나님이 성가대주의자까지 고수하셨구나.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얼굴을 보면 성가대주의자까지 저를 고수하셨어요. 몇 년 안에 목사의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써 가시는 거예요. 보수하시는 거예요. 육신도 자꾸 하나님 보수해 가시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보수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처절한 자리에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고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고쳐가며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노아와 야곱과 모세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다 고치시죠. 몇십 년이 걸려도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 붙들으면 우리도 충성스럽게 사용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인생을 살죠. 근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 바쳐 사명 감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나를 만나지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가는 이 기록된 책을 듣기에 부족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사복음서에 제한되어 있다면 진짜 예수님이시겠어요? 그냥 대표적인 사건만 기록해 놓은 게 그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록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느낀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매일 넘어져 있는 자를 하나님 주님이 다시 자, 괜찮아, 일어서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일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세워주시잖아요. 마지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눈은 어떻게 합니까? 앰플레프 하잖아. 사랑한다,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그 마지막 그 눈빛에 베드로가 울며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부족함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그 은혜만 있으면 난 일어설 수 있구나. 그 은혜만 있으면 내가 다 살릴 수 있겠구나. 그
그러면서 요한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족함 없는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디서나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역시 사도행전의 인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만 사도행전의 인생, 사도금서에서만 머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나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문제에만 처박혔어. 내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만 눈에 보이니까 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보는 순간부터 사도들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왜 앉히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모르시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다 하나님께 아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고장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편에서만 서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부족했어요. 허물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꼭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다음 이르기에서부터 길을 떠나 이들에 이르며 이들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했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네. 아브라함의 그 애굽으로 가서 부인을 누이로 팔고 그 창피한 일을 당했잖아요. 부인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사실? 내 남편이 나를 팔았는데 부인이 남편을 믿겠어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애굽의 나라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낭망하고 좌절해서 이 부끄러움 앞에, 이 수치 앞에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합니까? 다시 처음에 신앙을 회복해서 제단 쌓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죽일 놈입니다. 저 정말 연약한 놈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나 다시 한번 보호해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부르짖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밖에 없사,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내 목숨, 내 생명, 내 모든 것, 내 자녀들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여호와께 전하가되 내가 아삭이 블레셋을 붙이리이다. 성경에서 다윗을 정의한다면 딱 이 말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은 삶을 살면 살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신앙의 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잃지 않았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내가 치러갑니까? 아니면 멈춰야 됩니까? 지금 움직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어요. 재산의 유무와도 상관없어요. 정말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화토장의 운명을 맡겨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서 화토장 이렇게 딱 붙들고 미래를, 그래서 점쟁이 춘삼월에 뽕나무밭에 가서 님을 만나겠구나. 여러분 3, 4월에 기사를 보세요. 뽕나무밭에서 독사에 물렸다는 기사밖에 없어요. 춘삼월에 뽕나무밭 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님 만나는 게 아니라 독사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깡통에 있는 쌀 던져가지고 쌀이 몇 알 나왔나 그거 보면서 쌀한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인생들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쌀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왜 그거 먹는 거를 자꾸만 보고 인생을 정치? 그냥 먹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점쟁이들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 중에 권사님들이 얼마나 너무 많아요. 권사님, 사모님들도 많다고. 충격적인 일이죠. 얼마 전에는 유명한 스님 앞에 사모님이 가서 고민 상담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매일 힘든 길만 이렇게 나타나는데 정말 하나님 계시냐고 스님한테 물어봐요. 근데 스님이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그 목사님은 훌륭한 길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항상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도 고난의 길 가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길 따라가고 계신 것이니 사모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인생을 물어봐야죠. 하나님은 맨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화토장 앞에 가고 쌀 앞에 가고 스님 앞에 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진짜 왕이시라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인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신앙의 길이가 깊어지고 신앙의 연수가 넓어질수록 더욱더 기도의 선을 분명히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깨닫고 돌아오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쏟아지는 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며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서 압도적인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다 기도로 해결받고 돌아가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